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전체 주제 가운데서 오늘의 구체적인 주제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저격당하기 얼마 전에 행했던 인상 깊은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까? 그는 그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지,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연설에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희생을 하는 사명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 사명을 부여받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바울의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바울이 참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 보면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줄곧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일들을 디도에게 부탁하든지 아니면 디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기록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요. 그리고 40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했다라고 설교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주를 믿고 돌아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나중에는 허다한 수의 무리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방인들도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율법도 안 지켜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아요. 저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온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가 오늘로 얘기하면 총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로 따지면 공동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교회 역사상.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선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은요
할례받지 않았던 헬라 사람인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오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회의에서 바울이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 증거가, 그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보시오. 바울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물론 더 이상 어떤 논쟁이 오가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이제 2단도 되고 3단도 되는 거죠. 저는 이제 2단 되고 싶진 않고, 그런데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회의의 결론은 알아요. 그 결론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에요. 다만 몇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 이런 것들은 주의를 시키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전부 다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에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히 꾸짖는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때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편지를 보내고 디도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그게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개척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을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은사도 넘치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고린도전서 1장 보면 교회가 분열됐죠.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5장에 넘어가 보면 음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8장에는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결정적으로 15장에 가면 육체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쫙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바울이 말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 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것저것 잘못하고 있다. 그럼 대답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가슴이 아프다. 내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러고는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꾸짖는 편지, 야단치는 편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어요. 또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디도가 이 고린도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이방인의 교회들이 함께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데 바울이 그 일을 역시 누구에게? 디도에게 맡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일을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고,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요,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는 접어두세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 고린도 후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디도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너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 여러분, 이 호칭이요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더더군다나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잖아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을 디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인물들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생각나는 이름 있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라고. 너무 어려운가요? 바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범위를 확 줄여보겠습니다. 확률은 50%. 신약 성경 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름을,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은 50%.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한 15분 손 드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손 드신 15분에게는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확률은 50%인데 그냥 손 들지. 제가 플러스 5건에서 20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자기가 와서 가져가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자기가 안 가져가겠지만. 자, 보세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호칭, 이거 하나만 봐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보내면서 바울이 그 보낸 이유를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옛날 개혁 성경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남은 일을 정리한다. 거기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보낸 이유가 뭐냐? 떨어뜨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 옛날 개혁 성경은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일을 정리한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다. 그것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그레데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디도서 1장을 읽었지만 이 디도서 1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 10절 보시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헛된 말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또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곳이었는데 11절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나?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무은자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 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헬라 성경 헬라 말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티조. 무슨 뜻이냐면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크레데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사기친다,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크레데, 사기친다는 거예요.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지역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에요. 여기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백현동. 백현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름 붙일 때에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아주 차가운 물이 흘렀어요. 냉천동, 그렇죠? 큰 바위가 있었어요. 후암동, 이제 암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 보면 되게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근데 크레데, 사기친다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이거 하나만 봐도 말이에요. 이 크레데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보면 옛날에 크레데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크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남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고만이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백성,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레데의 모습이라면 잘 들으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하면 디도야,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레데에서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상식이 아닐까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디도야, 내가 너를 그 문제 많은 곳에서, 내가 너를 그 어려운 곳에서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상식일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벌써 3월 1년 벌써 지났네요.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응암동이었어요. 그 응암동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3일간 집회를 했어요. 수목금 3일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저녁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방에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막 그렇게 질려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지금 일본에요.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집회 중이었으니까 뭐 지진 난 것도 모르고 텔레비 킬 이유도 없고 몰랐어요. 근데 뉴스 틀어보라는 거예요. 뉴스를 탁 틀었는데요. 그 TV 화면이 좀 큰 거였어요. 쓰나미가 그 마을 휩쓸고 지나는 그 장면이 탁 텔레비 키니까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 무슨 한 장면인가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믿기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 그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권사님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발을 동동동동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권사님 따님이 그 쓰나미 휩쓸고 지나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락이 안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발을 동동 그러면서. 여러분, 자식이 오지에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도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야, 아들아, 내가 너를 그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도도 아버지, 날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두십니까? 날 왜 이렇게 약한 곳에 두십니까? 날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곳에 두십니까? 날 좀 후방으로 빼주지 왜 날 최전방에 둬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두신다는 이유가 있다는 게 그것이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레데를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곳을 곧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레데에 남겨진 교회는 많은 미완성된 과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우리가 디도서 1장 전부를 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울이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다. 또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말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는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데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들, 즉 교회에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6절 설명하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은 감독,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순종함을, 믿음의 행함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6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도 있었다. 하나님을 시인해.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신자입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신학교 교수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신자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부인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6절 보세요. 그들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디도는 이런 남겨진 문제들을,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 있는 그곳에 남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판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또 좀 해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레데는 어딜까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그레데가 아닌가?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민족에는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언젠가 제가 신문 보는데 사설에서 우리 민족이 당면한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분열과 갈등. 시독한 분열과 갈등. 남북으로뿐만 아니라 남남으로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갈라져 있는지 말이에요.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싸우고 있는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 죽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을요, 이 분열과 갈등의 영이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죠. 특별히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 정말 심각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다 봤잖아요. 작년에 그 지진 났을 때 일본 원자로 그 다 터지면서 말이야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지금 아직도 일본이 그거 뭐 해결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잖아요. 아직 속수무책이에요.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속수무책이라.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지금 이북에 있는 핵이 저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저거 잘못되면요, 한반도는 그냥 핵으로 그냥 덮이는 거예요. 일본 저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북한은 현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 왕조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몰라요.
세 번째 문제는 역시 계속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문제죠. 유럽의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문제 많은 한반도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각종 이권 때문에 교인들끼리 싸우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지금 협동 목사라는 소망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소망교회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작년 1월 첫 주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교회 역사상 없던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큰 교회 목사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세습을 했죠, 벌써 많은 교회들이. 이게 사회에서도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그 기업 물려주려면 세금을 엄청 50% 이상 때려가지고 자식에게 그 기업 물려줬다가는 그 회사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불로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서는 그걸 지금 법으로 그렇게 막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쳐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오히려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레데 현장은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아마도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는 가정과 일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한숨 짓고 있는 부모들도 있겠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 문제와 직장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누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혹은 일터에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의 아픔과 일터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의 현실에서,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국교회 현실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내가 저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원망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곳에 혹은 이 연약한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역설적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도망쳐요. 골치 아파. 고개 돌려 외면해요.
왜? 모든 게 다 해프닝이니까. 그건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고개 돌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사상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헛겁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다? 그럼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헛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다 해프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좀 펼쳐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돼요. 그는 바로 디도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요, 내가 너무나 놀라운 거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참 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당한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먼저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당한 일, 12절의 이야기는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해요. 근데 당한이라고 하는 말, 성경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현재 완료. 그게 현재 완료는 뭘까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 와가지고 지금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오기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죽음의 고통과 강의 위협과 바울이 고백했죠. 그 많은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포함한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길 원치 않았죠. 그건 고난당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갇힙니다.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죠.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죠.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하자.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로마로 가는 길 역시 평탄치 않았어요. 276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2주 동안 그 풍랑에 결국은 다 포기하죠. 다 죽었구나.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래도 뭐 방법이 없어. 근데 다 죽었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복음이었죠. 과연 천사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결국은 로마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은 그 이제 감옥에서 또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보면 바울은 지금 거의 4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 갇히거나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아마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참 처음엔 답답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의 4년 동안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기의 지금까지 당한 이런 모든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고난과 감옥살이가 오히려 복음의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고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의 당한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나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진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의 공병대를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공병대는요, 항상 먼저 이 공병대가 앞에 나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로마의 전차 부대가 그 위를 지나가면 그 땅은 다 로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고 땅을 점령해 나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즉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내가 온갖 고생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복음을 위한 큰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복음의 영토는 어딜까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어딘지 밝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새로운 영토는 로마 권력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시위대 군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신의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특별 부대니까 주로 로마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고 로마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대요. 그리고 대우도 일반 군인들보다 몇 배를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은 전부 다 시위대 군사에 뽑히기를 원했다 그래요. 나중에 파워가 강력해져 가지고 이 부대가 황제를 갈아치웠어요. 황제 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부대입니다. 이 시위대 군대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가운데 가장 특권을 누리던 세력들이었고 아무나 시위대원이 될 수 없었고 로마 정치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즉 황제 숭배를 지키는데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매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묶여있다 그 말이에요. 참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울이 말해요. 그 로마 정신에 투철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은 중죄인이 들어오면 2명이 앞에 서서 지키고 2명은 제수와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래요. 도망 못 가게. 4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4번 교대했답니다. 6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 16명이 24시간 바울과 함께 서 있든지 묶여서 같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때 뭐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농담 따먹게 했을까요? 바울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8명은 서 있죠.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묶여서 도망도 못 가. 바울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이 처음에는 시위대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오두막집에서 연금 상태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어디 있었을까요? 또 그들도 똑똑한 로마의 말하자면 핵심 청년들이잖아요. 가장 정권에 같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봤을 때 이게 잡범이 아니라 일종의 오늘로 얘기하면 양심수라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대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 해도 황궁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히려 들어가서 그 황궁을 지키는 로마의 정신인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울이 복음의 진전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말하기를 오늘 빌립보 1장 13절에 복음의 진전이 어디에 나타났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 해석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 황제의 친인척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포함된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조금 졸리죠? 이럴 때는 같이 읽어야 돼요. 낮 시간이라서 지금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은 29장까지 있죠? 아니에요? 근데 Acts 29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8장 보면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 2년 동안 감옥에서 뭘 했나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나와서 연금 상태에 갇혀 있을 때 그 당시 로마의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마 회당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23절 24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보세요.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는데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걸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24절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1장 13절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 포함된 거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말하자면 고관 대작들, 황제 친인척들. 바울은요 이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2년 동안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가 남긴 인류에 남긴 3대 문명 중에 하나가 로마 법전입니다. 법이 그렇게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소위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기 교주인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재판을 하려면 그런가 하면 로마의 법정은요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요. 너 한번 네 스스로 변론해봐. 바울이요 율법학자입니다. 당대 헬라 철학자였어요. 그 황제의 법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라 그랬을 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난 억울합니다. 난 죄 없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담대하게 황제의 법정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법정에서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러잖아요. 그때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야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가 좀 돌았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난 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외쳤어요. 그렇다면 가이사라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살려달라고요? 아닙니다. 그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그는 황제의 법정에서 복음을 외쳤어요. 그 결과 온 시위대안과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담대히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 법정에 재판받는 바울의 그 비범한 모습을 보고요,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밤에 많이 찾아왔대요. 더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처럼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그 마지막 이태 동안 뭘 했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시위대 군인과 함께 묶여 있는데, 연금 상태로 묶여 있는데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 결국 그 결과 주후 64년경에요.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네로의 삼촌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서 순교자들 명단에서 발견됐어요.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의 어머니와 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순교자의 명단에서 발견됐어요. 역사적인 문헌에서 발견됐다고. 황제의 친인척들. 더 놀라운 것은 세상 문헌뿐만 아니라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마지막 장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22절 21절 보시면 21절 22절 보면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다 편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누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황제의 친인척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벌써 로마 교회 안에 황제의 친인척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 뒤에 숨어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죠. 이제 로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때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이 거의 끝나간 때입니다. 따라서 지난 일들을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쇠사슬에 매여있던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걸 깨달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도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어떻게 시위대 황궁 안에 들어가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묶여가지고 그들 도망도 못 가. 바울이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돼.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4년이 넘는 세월을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감옥에서 보내게 한 것이었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고서는 그래서 그거를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계속해서 도와주던 교회였어요. 물질로 여러 가지로 끝까지 도와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빛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내가 감옥의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중심부, 로마의 중심부인 시대군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 친인척들에게,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또 하나의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죠. 유언서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인하여,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였는데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이 귀한 진리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봅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답답해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그 답답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속상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저는 믿기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죠. 답답해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몰라도 좋아요. 지금 다 알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간증했죠. 제가 도대체 가족은 뭐냐, 가족은 버림받은 거 아니냐, 제가 그걸 깨닫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어제 간증했던 그걸 깨닫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여러분, 지금 몰라도 좋아요. 지금 다 알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나의 당한 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 혹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진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놀라운,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당신께서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문제 있는 곳에, 연약한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 간증을 좀 하겠어요. 저는 요새 할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는 실로 문제 많은 글에 대해 남겨진 기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틀 동안 이야기했지만 일제강점 아래 7년간 감옥 5차례 감옥에 끌려가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숨겨 있었어요. 일제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게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했고, 매질을 하다 지루해지면 X자로 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후려쳤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고춧가루 주전자를 코에 들이붓고 손톱 발톱은 대나무로 얇게 썰어서 후벼 파내고 다 잡아 뽑아버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언젠가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 잠깐 가석방 돼서 집에 나오셨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아내니까, 당신 부인이니까 무슨 말인들 하잖아요.
하소연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듣고서는 저한테 전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여러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잠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린다고. 일제시대 때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 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보세요.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일제 침략관이 있어요. 그 일제 침략관에 가보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 고문하던 그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제가 언젠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목사님 당했던 고문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고춧가루 집어넣고 막 강제로 들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구석에 갔는데 관이 몇 개가 딱 서 있더라고요. 관이 서 있는데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그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잠 안 재우는 고문 하는 기구였다는 거예요. 안에 딱 들어가면 무릎도 못 꿇어요.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옆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세워놓고서는 자기들은 번갈아가면서 자면서 와가지고 여기다가 새코챙이로 쑤셔 찔리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사람을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때리고 찢고 뽑고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는 막 의식이 흐려지고 몽롱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더래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넘어져야 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아랫도를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밧줄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게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일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묘도에다가 긴 쇠꼬챙이를 쑤셔놨어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쇠꼬챙이를 쑤셔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일본 사람들요 참 잔인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저 위안부 문제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같아요. 그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살이 찢겨져서 그냥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했던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하루 여러 번 하셨다. 그 고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빨리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 고문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통증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께서 면회 가셨는데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넣어드렸대요. 목사님 그걸 받으시다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어야지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감옥 안에서 불도 안 떼어주는데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 마르질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니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두끼 저 문 있게 조그만 식구통이 있어서 그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껴주면 그것을 가서 먹어야만 됩니다. 차라리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 놓아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하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부득불 얘기했어.
목사는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수갑 끝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큰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 무게는 천근 무게다. 한 번 움직이려면 뼈만 나면 어깨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픈데, 식사 시간에 그 문입구에 콩밥을 껴주면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기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 끌고, 그러고 가서 입으로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그 고통 중에 어느 것을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배고파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피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해서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혹은 다른 더 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쇠사슬과 쇳덩어리 짓눌려 뼈를 으스러들어가며 밥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할 때 한 번은 또 일제가 회유작전으로 3일간 가석방을 시켰어요. 그게 일제가 쓰던 치졸한 작전이었어요.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고문을 하고 가족들은 비참하게 만들어놓고 다 끊어버리고 배급 끊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비참하게 만들고 목사님 가끔가다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판순의 노모 처자식들 보고 흔들리라고. 그 작전이었어요. 3일 가석방을 시켰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저희 할머니께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한마디가, 이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혹시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님께서 그 순간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셔야 한다면 가셔야지.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연교의 패배요 조선교의 항복입니다. 아니지요.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지요.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지.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내 7년 동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여기에 두신 목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기도처럼,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조국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야. 이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함이야.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야.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판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연약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 우리 판교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판교 소망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동료구나.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들이구나. 너희들은 교회의 사자들이구나. 그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복된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새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 있나요? 반주자 어디 계신가요? 나갔어요? 반주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송 좀 쳐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혹시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또 지금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레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연약함을 보충하라고, 그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세워두신 것을 알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나의 영광이구나, 그 복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 괴로웠습니다. 원망도 했었습니다. 불평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집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탄식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과도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도 했었습니다.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연약함을 보충하라고, 그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교 소망교회 성도들, 저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반교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반교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2주년을 맞이하는 반교 소망교회가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 김창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